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보통 때는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매년 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다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설가 체이노 선생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요. 자, 이번에 1998년 작품 중에 영혼의 새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문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소설은 가톨릭이 배경이고 주인공은 이제 법대를 졸업한 30대 후반의 고등학교 선생입니다. 근데 그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이 성의 수요일에서 이제 부활절까지 약 40여일 동안 겪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를 쓴 내용이에요. 자,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이 주인공이 퇴근 후에 이제 그 성당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들렀는데 그날 마침 성의 수요일이고 또 미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미사 중에 이제 성찬식이 있는데 신부님하고 또 사모기원이 함께 분병과 분잔을 했어요. 근데 이 사모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신부님에게 이제 빵과 잔을 받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줄이 그쪽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목위원에게 이제 빵과 잔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목위원이 빵과 잔을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속에 있는 것을 다 올려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오랜 지병이었던 악몽이 재발하고 맙니다. 나흘 후에 사순절 첫째 주일 미사에서 그런 악몽의 실체를 알게 되죠. 자, 이 주인공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취방에 학생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던 같은 고향 친구가 이제 쫓겨서 며칠 동안 숨어 지냈던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주인공이 이제 어디론가 끌려가서 20여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 왜 당했겠어요? 네 친구 어딨냐? 네 친구 어디 있는지 거처를 대라.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참 우리가 민주화 시절 이전에는 대단히 시위가 많았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자, 이 수사관들이 그 친구의 거처를 대라고 했고 주인공은 그 친구의 거처를 모를 뿐만 아니고 그저 동네 같은 고향 친구일 뿐이고 이념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지만 뭐 믿어주겠습니까? 특히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를 S라고 불렀어요. S는 바로 사탄의 약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결국 주인공은 그 친구의 여자친구의 거처를 알려주었고 이 여자친구가 잡혀와서 실신할 정도로 고문을 당하게 되죠.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고문하는 모습을 창을 통해서 이제 주인공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가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친구 고문하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S라는 부장에게 고문하지 말아달라 이래 간청을 했지만
그 S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반의 장미를 보낸 것은 바로 너다 라고 하면서 비웃더라는 거죠. 자, 그 주인공은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곧 군대 영장이 날아갔고 입대를 하게 되죠. 군대에서도 이제 운동권이라고 찍혀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그런 게 아닌데요. 무엇보다도 죄의식이 날로 커져가지고 제대 후에 복학을 했지만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원래 법관이 되려고 법대를 갔지만 고시 공부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인공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이제 자취방에 숨어 지내던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재직된 운동권에서 이 제야의 투사로 밖에 있었어요. 거물 국회의원의 보좌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친구에게 그 여자친구의 안부를 물었더니 그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면서 예술한 사내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수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 자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주인공과 또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고문당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인공의 인생을 좌절과 짓눌림 속으로 빠뜨렸던 그 사람, S.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분병을 하고 있는 사목이었던 위원이었던 거죠. 자, 이제 미사를 마친 후에 이 주인공과 사목이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는 자기 아들이 주인공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명함에는 기업의 대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주인공은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지요. 만약 그가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거나 감옥에 있다면 몰라도 번듯하게 회사 대표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게다가 성당에서 사목위원을 일을 한다는 것이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사탄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던 사람이 성당에서 사목위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역시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용서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이륙할 때 창을 통해서 우리가 땅을 보면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집이나 자동차는 성냥감만큼이나 작게 보이죠. 그 정도 높이 올라가게 되면 축구공 정도의 크기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더 높이 올라가면 아무리 큰 건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보이지가 않죠. 또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리 좋은 시력을 우리가 가졌더라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생물체는 볼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고 또 글을 읽기도 쉽지 않고 반을 깨는 일도 참 힘들어집니다. 저도 성경을 보고 있지만 노안이 와서 글자가 흐릿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못 읽을 때도 있는데요. 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력도. 사람이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큰 소리도 듣지 못하게 돼요. 또 아주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특정한 구간 범위 안에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냄새를 맡는 것도 또 운동 능력에도 나이가 들면 점점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한 지식 생태학자가 썼다고 하는 유머 같은 글이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맹 날아다니는 파리 알죠? 이 파리에 관련된 건데 이 파리 학과를 졸업한 학사가 있었어요. 유머입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이제 파리 개론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파리 앞다리론, 파리 뒷다리론, 파리 몸통론, 이 파리에 관한 과학 이론을 다 배우고서 이제 파리 학사를 취득하면 이제 파리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 것 같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 파리 학사는 이제
파리학과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합니다. 파리 석사과정은 전체를 연구하면 졸업 논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파리의 어떤 특정 부위만 열심히 정해서 연구를 하면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은 파리 뒷다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파리 뒷다리가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파리 석사 학위를 받고 보니까 자신은 이 파리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별로 없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리 뒷다리 전공자에게 파리 앞다리에 대해서 물어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리 뒷다리 전공자는 파리 앞다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파리 석사는 이제 파리에 관해서 보다 세분화된 전공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파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합니다. 박사과정은 파리 뒷다리를 통째로 전공해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리 뒷다리 발톱을 전공하게 되죠. 연구 중에도 작은 논문도 쓰고 학술대회도 나가서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파리 1년생 뒷다리 발톱의 성장 패턴이 파리 먹이 취득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돼요. 파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보니까 파리에 대해서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대학에서 파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됐는데 이 다른 교수들끼리도 소통이 쉽지 않은 거예요. 교수들이 모두 파리의 다리에 관한 그 낀 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교수는 1년 된 파리 다리에 낀 때를 연구했고 어떤 교수는 12년 된 때를 어떤 교수는 30년 된 때를 연구했기 때문에 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파리 앞다리의 때와 뒷다리의 때가 서로 달라서 대화가 겉도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내가 아는 것만 열심히 가르치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사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석사는 자기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박사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수가 되고 나면 기억나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가르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래요. 집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단계이고 권사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수준이고 장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지고 목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깨닫고 내가 기억나는 것만이라도 열심히 전하자고 생각하는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지식이나 이해력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예요. 남녀노소, 지고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세상에 100%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뭐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복제 인간일 수 있겠죠. 근데 복제 인간도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틀려져. 생각이 틀려. 복제 인간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 원본과 복사본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 대부분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나 행동을 했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곤 하죠. 또한 동일한 이유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깊어지면 병으로 발전합니다.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머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죠.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1절과 2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해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좌절과 절망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축구나 여러분 야구팀 감독은 자신이 지도하는 팀이 늘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기더라도 대승을 하는 것을 아주 경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승하게 되면 이 선수들이 긴장이 풀어져서 그 다음 경기에서 대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강한 팀과 경기할 때는 편한 마음으로 하고 약한 팀과 경기할 때는 좀 더 긴장하고 경기하라. 여러분 이것은 축구나 야구 경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지가 낮은 사람, 마음이나 몸에 병이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보죠. 그 반대로 하는 것이 또한 모든 사람을 동등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3절과 4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여러분 피해자가 새겨야 하는 말씀이에요.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인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은 인간에 관한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틀림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무와 목적이 될 뿐만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내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두 가지를 우리가 들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그 대답이 다 다르겠죠. 각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 즉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여러분 돈 자체를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인간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용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용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다.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증거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할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매 그 빚을 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온 배나리온 동료들에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여러분 쭉쭉쭉쭉 이렇게 넘어가서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용서에 대한 평가가 2번까지는 용서라 그 이상은 비겁한 짓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이었고 또 랍비들도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번은 적지 않은 횟수를 베드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서는 몇 번을 했는지 그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용서가 아니라는 의미로 7번뿐만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 그렇게 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은데 그 임금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는데 그에게 그 빚을 다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주인은 그 종에게 모든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식과 자신들의 또 몸까지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 종은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어 애원하죠.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전부 없는 것으로 탕감해 줍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탤런트, 재능이나 연예인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무게를 재는 단위와 화폐였습니다. 이 한 달란트는 지금 무게로 34.272kg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시장에서 쓰면 1달란트 주는데 여러분 34.272kg이에요. 1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34만 2,720kg이죠. 최근에 금시세로 여러분 우리가 환산한다면 만약에 금 한 돈 3.75g이 20만 원 한다고 생각하면 1만 달란트는 여러분 18조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인데요.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임금을 10만으로 하면 6조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던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로마 제국에 내었던 1년 세금이 600달란트예요. 그리고 북쪽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 지역에 제국에 냈던 세금이 2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이스라엘 전체가 12년 동안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만 달란트 빚은 한 개인이 결코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갚으라고 말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그냥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1만 달란트하고 1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같습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 하루에 10만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의 50만 분의 1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야, 너 내한테 저기 빚진 거 다 갚아라 이렇게 다 거치는 거예요.
그 동료는 자신이 왕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엎드려서 참아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빚진 사람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종들이 민망해서 주인에게 일러요. 그러자 주인이 빚을 탕감해준 종을 불러다 놓고 이 악한 놈아, 내가 간절히 빌었기에 그 빚을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 종을 가두어 버리죠.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하심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7번씩 이런 번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하루의 7번은 같은 개념입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응답했어요.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요. 얼핏 생각하기에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은 저 롯데월드 빌딩보다 더 높고 한강물보다 더 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주님 저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에서 떨어지는 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용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이 영혼의 새벽. 이 영혼의 새벽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이제 주인공이 그 사모경 S의 실체를 알고 나서 이 수녀가 된 대학 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수녀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그 지난날의 분노를 오랫동안 쏟아내는 바람에 그녀의 말은 듣지도 못하고 그만 명함만 주고 돌아와요. 일주일쯤 지난 후에 그 수녀님으로부터 이제 기양의 애가라고 하는 책 한 권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소포로 옵니다. 그 책에는 가르멜 수녀들의 북한 피랍기라고 소제목이 붙어있는 책이었는데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용서의 의미를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짧은 메모가 거기 붙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마리 마들렌 수녀, 이분이 동봉된 사진의 주인공이고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 수녀가 다른 수녀 4명과 함께 6.25 때 겪었던 3년간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열차로 압송이 되어갔고 또 거기에서 동토의 땅인 저 중강진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끌려가면서 일을 겪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조국이었던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녀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5명의 수녀와 많은 가톨릭 성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기도 했지만 단 한 번의 불평과 원망도 없었고 가해자들을 향한 분노와 삿대질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렇지만 그 자신은 그 S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인공이 자취방에 숨어있던 이 대학 친구는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의정활동평가 늘 1, 2등이었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이 국회의원 후원회 방에서 다시 이 S를 보게 되는 거예요. 친구와 S는 서로 돕는 사이였던 것이죠.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때 반체제 인사였던 친구는 그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이 제도권의 중심이 인물이 되고 또 그토록 반체제 인사를 뿌리 뽑으려고 했던 수사기관의 고문 기술자인 이 S는 그를 향해서 손뼉을 치는 동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간 주인공은 창고를 뒤져서 목검을 찾아냅니다. 뭐하러 찾아냅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금요일 이 예배에서 예수님의 이 가상 치전 중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예수님 말씀이
주인공이 내리를 사로잡았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용서한다고 선포하지 않고 아버지께 맡기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물었을 때 7번뿐만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일까?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틀 후에 이제 부활절 예배에서 주인공은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 너희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이웃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핸델의 메시아 합창을 들으면서 주님은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찬란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막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가 있고요, 시즌 2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송혜교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복수하는 거잖아요. 용서가 아니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사적인 복수를 함에도 있어 복수를 하는 건데도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용서의 개념이라는 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측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용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또 이 세상으로부터도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용서는 주님으로부터만, 저 위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능력에 속한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한 거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여러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영원히 살렸듯이 우리의 용서 역시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승화된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용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누군가 나에게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드시 그 용서는 여러분 커다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용서함으로써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용서가 온전히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종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몸서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원수를 보란 듯이 갚고 말겠다고 이를 악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우리의 인생을 감정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살리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용서도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승화된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용서가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기간의 고통을 견디기 쉽지 않지만 장기간의 고통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려고 하니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보다는 상처를 주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마음의 거리는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7일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서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우리는 부활주일에 기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린 다음 주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